샬롬,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사에 대한 기록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즉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 9월 달에도 매일 아침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본문을 매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항상 시작이요. 같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본문 이후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게 됐지요?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 사사가 등장하는 이 모습 앞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신들, 즉 우상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은요, 공식처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시로 매 사사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인 드릴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실인의 모습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며칠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순수함,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 느끼며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의 악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대가, 우상을 향한 대가는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압제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요. 블레셋의 40년간의 지배를 당하는 수모와 압제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질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수태고질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하지요. 태어날 아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며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직접 이 소식을 듣기 원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될 이 마노아가 이제 나실인의 지켜야 할 규례와 규정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어서 나타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사사들과 틀린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인가요? 다른 사사의 출현 앞에는 같은 공식들이 반복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래서 압제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 드디어 사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평화가 나타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5가지 서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사이클에 반복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 즉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예, 본문을 살펴보면 압제와 핍박, 고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블레셋 압제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더 신기한 것은 찾지도 않은 하나님, 찾지도 않은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를 보내시고 그것도 나실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이 2가지 질문,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40년 동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꽤 오래전에 본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쿠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과자를 만드는, 저는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봤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여자아이가 과자를 만드는 드라마였고 고난 끝에 성공하는 이야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 전 과자 주인 밑에서 과자를 만들면서요,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 공업용 글리세린을 넣어서 만드는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지 모르는 이 주인공은요, 다른 새로운 주인, 현명한 주인 밑에서 똑같이 과자를 만드는데 자기가 해왔던 것과 같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공업용 글리세린을 첨가물로 넣어서 과자를 더 기름지고 고급져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를 본 새로운 빵가게 주인이, 이 사장이 주인공 여자아이를 매우 심하게 혼내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그 드라마 가운데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어? 라고 하는 호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죄에 잠식되게 됩니다. 죄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죄에 잠식되다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은 정말 불쌍하고요, 가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오래 머물면요, 죄악이 삶이 됩니다. 죄가 삶이 되고 삶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삶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힘조차 없이 무기력해졌거나 아니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죄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답은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내 현실이, 내 자아가 보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죄에 잠식된 사람은 죄에 둘러싸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심령 깊은 곳에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죄악 중에서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를 선택하여 보내신 건가요? 그것도 나실인으로 삼손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한 죄인이 받을 형벌은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절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성이 단절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나실인 삼손과 같은 플랜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만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내 자녀가 나라와 민족의 선택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내 태 자식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이가 없는 불임 가정이라 하여서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죄인처럼 취급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누아 부부가 이제는 죄인처럼 취급당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생기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얼마나 여러 번 어려운 고지를 넘겼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생사의 고지를 넘겨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넘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배 가운데 은혜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말고는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월요일 아침에 몇 분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예배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시 가운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각자의 해석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라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당신과 거리가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해서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난 당신이 좀 그리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서운해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로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분주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리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서운하네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은 아니실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정이가 내 교회에 있는데 나는 내가 참 그립구나. 그 마음을 너의 예배를 너의 삶을 형식으로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는 없겠니? 너는 내 교회에 있는데 나는 내가 참 그립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전에 있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으로는 멀어진 혹시 동상이몽은 아닌가요? 사사기를 매일 아침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인데 내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내 기쁨인데 그들로부터 예배받을 내 사람들인데 내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재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유정아 내가 그립단다. 너가 내 교회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단다가 아니라 유정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노래가 되는구나. 너에게 축복하노라. 이 축복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구별된 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도 회복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볼 때에 많이 분주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많이 분주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